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3절에서 19장 20절까지 말씀으로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가량 머물면서 가르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죠. 그러나 그 안디옥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들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육로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높은 지역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마 산악 지방이겠죠. 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굳세게 하고 또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볼로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어주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충분한 기간, 한 2년 동안이죠. 머물면서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납니다.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아볼로를 바로 세우다, 18장 27, 28절 고린도에서 아볼로의 활약, 19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다, 19장 11절에서 20절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보기로 하죠.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며 가르친 학당 이름은 무엇인가요? 9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는데 1번 에베소, 2번 안디옥, 3번 두란노, 4번 부르기아, 3번 두란노죠. 보통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원은 스콜레라는 단어로 개인 학당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개인 학당으로 공공교육시설이 없었던 때이므로 지금은 말하면 학교에 해당되겠죠. 옛날 헬라의 유명한 선생들은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수사학, 또 과학, 수학 그리고 변증법이나 변론법들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했고 또 헬라 철학이 일반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학당 때문이었죠. 두란노 학당은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개설한 학당으로 티란누스는 기원 전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사학자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큰 학당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왔을 때는 이 두란노 학당은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이 두란노 학당에서 본격적으로 전도와 성경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학당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8장 24에서 26절 아볼로를 바로 세우다. 본문 보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잡은 그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공격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원전 300년경에 신설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죠. 해상과 육로가 모두 열려있는 편리한 입지 조건과 개방적인 분위기, 또 헬라 문화를 꽃피운 신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상인들과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그 명성은 로마 시대에 까지 이어져서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아테네 못지않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경 이곳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번역되기도 했죠. 아볼로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고 또 디도서 끝분에도 그 이름이 잠깐 나오는데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당시 최고의 문화, 학문의 도시였던
이 도시에서 학문과 지식을 갖추고 언변까지도 뛰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완벽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메시아 예수님의 존재와 침례 요한이 베푼 그 회개 침례만을 알 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더 많은 교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듣고 배운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일러주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는 부족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복음을 또 채우게 됩니다. 18장 27에서 28절 고린도에서 아볼로의 활약 본문 보죠.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아볼로는 에게를 건너서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믿음의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잘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띄웁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볼로는 그 고린도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유대인들 공중 앞에서 능력 있게 저들이 이론을 파하고 또 복음을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많은 이익을 끼쳤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은 19장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더 이상 아볼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린도 전서에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퉈서 표를 가르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네 개 파로 나눠지는데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그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 중에서는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분파까지도 형성됐죠. 하지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분파적 특성을 결코 이용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한 교인들의 추종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복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아볼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19장 1절 10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다 내용 보죠.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 확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에베소는 그 로마 제국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지금 터키 그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방의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또 당시 인구 50만을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는 고대 근동, 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숭배 중심지로서 명성이 높았죠.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대부분 시간은 에베소에서 보낼 정도로 많은 시간, 한 2년간을 할애해야 했고 또 사도 바울 스스로 맹수와 싸웠다.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표현할 정도로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만은 자신을 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며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계속한 바울로 인하여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죠. 네, 19장 11절에서 20절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들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의 위에 얹기만 하여도 병이 물러가고 약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하여 주님 말씀이 능력에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바울이 병을 낫게 하고 악기를 쫓아내며 기적을 이렇게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스게와라는 유대 사람 제사장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모방하다가 귀신들에게 공멸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에베소는 각종 주술과 그 마술이 유명했는데 특히 귀신 쫓는 마술과 부족 파는 사업이 매우 번창했습니다. 마술의 비법이나 주문, 부족들을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두루마기처럼 말아서 원통에 보관했는데 이러한 마술 비법, 마술 주문, 부족 등을 적은 문서들을 로마 사회에서 에베시다 드라마타, 즉 에베소 증서, 에피시안 레러라고 불렀죠. 또 이 에베소 증서는 로마인들 사이에 행운을 주는 그 부족으로서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에베소의 중요 상품이었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회개하고 그의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데 이 불사른 두루마기의 총액이 5만 드라크마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하루 그 노임이죠, 임금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비상한 기적을 일으키시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놀라기도 하고 그것이 부러워 모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적 자체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